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비가 갑자기 이례적으로 많이 와서 참 여기저기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비 피해가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앞으로 또 비가 또 올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느님께서 또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길 바라고, 또 피해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서로 서로 돌보아주는, 좀 돌아보주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만나고 동행했던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여길 만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온 바울의 제자입니다. 디모데는 현재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에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아주 거짓된 교훈으로 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를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알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물리치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잘 감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돼요. 또 이제 디도를 보게 되는데, 디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하러 가는 일도 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이제 모으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신뢰하는 귀한 제자 중 한 명이다는 거죠. 귀한 헌금을 모아서 그걸 전달하는 일,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일, 이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이 디도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교훈들을 이 위에서 디도서를 바울이 쓰게 됩니다. 바울이 2년간 이 로마 감옥에 갇혔었는데 잠깐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 때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이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그때에 기독교를 아주 탄압할 때 그때 바울이 다시 붙잡히게 돼요. 그때 붙잡혔을 때에 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구나,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걸 직감하게 되고,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면서 이제 당부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부터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는 누구냐? 바울이 상당히 아끼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네, 이 초반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에 제가 어떠한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 그 교회에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들을 썼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회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서신.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들의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쓴 편지라서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특별히 불리고 있어요. 이 디모데 전서의 경우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에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세우는 부분, 그리고 조직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또 한번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두 가지로 좀 내용을 담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귀한 공동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를 함께 볼 때 에베소서에서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쓴 바 있었습니다. 자, 둘째는 뭐냐? 직제로서의 교회, 직제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이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당시 이제 감독이나 집사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집사하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집사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집사는 목회적인 이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이나 집사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이나 예나 그렇지요. 교회를 섬기는 대표적인 이 감독 같은 경우에 감독이나 이 집사 같은 이 사역자들의 자질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질을 이야기할 때에 살펴보았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고 존경받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안의 삶은 아주 형편없는데 교회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들이 감독이나 집사로서의 이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 모습들이 잘 나타나야 되고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부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연장선으로 이 지도자들은 누구여야 되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이 리더로서의 이야기를 듣지만 교회 밖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리더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잘 성도들을 이끄는데 교회 밖에서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의 자격을 논하는 항목이 많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범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지도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교회 밖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 외에도 바울이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거짓 교훈들이 막 있는데 그거를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서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을 연습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사역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도 열심히 훈련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교훈, 양육받아야 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 선생들을 잘 구분하는 일,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들,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성도들이나 그리고 과부들,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상세하게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가 하면 자족과 경건의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없이 경건의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신을 부르시고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디모데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르셨고, 디모데 또한 바울 자신에게 주신 것처럼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열심을 내어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당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만 보면 자신의 이 삶에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디도서 1장에서 3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여러 교회에 많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특히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문제가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제 또 특별히 오늘 복음 2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젊은 지도자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데,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그레데 지역의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레데 교인들에게도 함께 볼 수 있는 디도서를 작성해서 그 디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디도의 그레데 교회의 이 지역들이 교회가 안정할 수 있도록 전하고 있는 게 디도서예요. 자, 그럼 그레데 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레데 섬은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했을 때에 거기에 이제 그레데 섬에서 온 유대인들이 몇 명이 있었거든요. 이들 중 일부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들이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바울이 그레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로 앞성대로 이제 로마로 가는 가운데에 그레데 섬에 거쳐서 이렇게 지나갈 때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그곳에 전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의 문제가 무엇보다 이제 심각한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할례당 때문에 그레데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할례당. 이름에서부터 알 수가 있겠죠. 할례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엇을 강조했겠습니까? 율법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안에 이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고 상당히 디도가 이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레데인들 사이에 팽배했던 도덕적 타락을 아는 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할례당이 헛된 이야기들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속였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초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막 이제 성장하면서 똑같이 따라온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할례당들입니다. 이 율법을 강조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는 게 아니고 꼭 거기 뭘 덧붙였냐면 율법을 덧붙였어요. 율법.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할례당들이 꼭 여기에 율법을 더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하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한 말들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제 색깔을 조금 달리한 부분들이 있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 할례당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행위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하다. 그들은 가증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디도서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까 전에 이 할례당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마음과 양심에도 더러운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입술로는 믿는 것 같지만 행위로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아주 입 고백과 삶이 완전 다른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디도에게 더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디도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더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모든 일 가운데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도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흠잡을 수 없도록 네가 바로 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그 흠을 잡고 율법을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뭐 하나 흠잡아서 율법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으니 그러한 비판에 휩싸이지 않도록 네가 더 바로 서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너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서 악하다,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는 그 중심은 뭐냐면 관용과 온유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그레데 교회 역시 서로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서 받아들이는 그 관용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관용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에게 중요한 덕목이지만 무엇보다 개개인에게 더 필요한 덕목이 관용과 온유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서 전도 여행하는 그 중에 있었습니다. 세나와 아볼로로 하여금 고린도에서 출발하여 그레데를 지나는 여행길에 이 편지를 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디도서 3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 바울이 그해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보낼 계획이었고 이듬해 봄에 니고볼리를 떠나서 서바나로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서바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곳이에요. 그곳에 디도와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비슷해요. 쓰여졌던 연도나 그리고 그 편지가 쓰여졌던 상황이나 그리고 편지를 쓴 목적, 목회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도자의 자격과 거짓 교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그리고 올바른 교리와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두 모두 같은 비슷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두 서신서 모두 다 이 격려하고 또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성격이 다르냐? 디도서는 성도들의 행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그보다는 더 디도서보다도 간결해요. 그리고 디도서가 디모데전서보다 더 간결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디도서가 조금 더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라고 하면 디도는 디도 개인이라기보다는 그레데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덜 개인적이다라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과 복음 1세대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황제 재판을 두고 기다리다가 잠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또 전도 사역을 다시 재개하는데 이 주후 64년, AD 64년의 여름에 큰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뭐냐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로마 시민이 집과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황제가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보신 네로 황제거든요. 근데 네로 황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불만이 쌓이면은 뭐가 돌까요? 소문이 돌겠죠. 근데 근거 없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 돌았는가 하면 이 네로 황제가 이 작곡을 좋아했는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서 자기가 그 로마 시내가 불타는 모습을 보며 노래를 불렀다, 작곡을 했다, 이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 네로 황제는 로마에 없었다고 합니다. 휴양 중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한 거죠. 자, 거기에다가 황궁 설계도가 발각됐는데 더 넓은 황궁을 짓기 위해 만들었다는 황궁 설계도가 또 발각되니까 이 로마 시민들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그리고 불신임 이런 것들이 표출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방화범이 누구인지도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네로가 불을 지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소문까지 들리게 되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도 무슨 정치적 큰 이슈가 있으면 다른 사건 하나씩 터뜨리잖아요. 시선을 돌리죠. 그죠? 자, 이 불평과 불만의 이 불신의 이 시선을 그들이 돌립니다. 누구에게로 돌리냐?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아예 그냥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잡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박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에게 죄목이 있어야겠죠. 그 죄목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무신론자들이다. 그리고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죄목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죄목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 자, 첫 번째 무신론자들이다. 이 죄목이 붙은 이유가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신이라고 한다면은 뭐 대상을 가리지 않고 경배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더욱이 로마 황제도 신으로 여겼죠. 그리고 이 앞전에 있던 로마 황제들도 신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라는 그 고백은
단 한 사람인 그 로마 황제들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예요. 퀴리오스라고 주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라는 단어를, 주라는 고백을 누구에게만 썼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황제를 향해서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으로서의 그 유일신앙이 로마인들에게는 정통적인 풍습을 해치고 제사의식을 통해서 제국의 번영을 누리는데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신을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여기는 거죠. 두 번째, 인육을 먹는 만찬을 즐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인육을 먹는 만찬을 즐긴다는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 할 때 우리 어떻게 성만찬 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냐. 그래서 저들은 인육을 먹는 만찬을 즐기는 자들이다라는 오해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고 만찬을 즐기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돼요. 또 근친상간에 대해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직분을 지금 부르고 있지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 자매라는 이 호칭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건데, 이집트에서 성관계를 맺는 파트너에게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해요. 형제, 자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다라는 이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제 평화의 키스를 나누는데, 이것도 상황을 더 한층 더 악화시키게 돼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주 난잡한 키스를 한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1세대 지도자들을 먼저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을 체포해서 로마 시민들이 서커스 같은 것들을 상당히 좋아했죠. 아주 잔인한 퍼포먼스를 좋아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어나가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이 이때 붙잡혔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 바울은 알았어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 죽음을 직감하고 디모데후서의 이 수서를 작성하게 돼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느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고난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싫어서 복음까지 던져버릴 수는 없죠. 그 고난이 복인 것을 누구보다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요. 자, 이러한 관계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비유로 이야기하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만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의 예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아들 같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위해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와 디도에게 강권으로 이야기한 것, 특별히 디모데에게 강권으로 이야기한 게 뭐예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 1세대인 사도 바울이 복음 2세대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 2세대인 디모데가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복음 3세대를 키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전해 내려갈 수 있도록 강권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면서 이제 두 가지만 좀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 교회 질서에 대해 세울 수 있는 법들, 그리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두가 다 은혜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복음 안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강권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각 직분자들에 대해서 그 직분이 바로 서야만이 그 교회의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바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레데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과 혼란들이 있었을 때에 그 혼란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 혼란을 잡고 질서를 세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복음 전파에 힘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의 세대가 이어가도록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야기겠죠. 복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이 이야기는 물론 우리가 지금 교학교를 위해서 또 열심히 힘쓰고 있기도 하지만 그거를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3세대를 낳으라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그 복음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때에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 교회는 특별히 노인들만, 우리도 이제 주변에 많은 동네가 어르신들만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 중점으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들 대상으로 성경학교 하고 있지만 어른을 위한 성경학교, 어른을 위한 무슨 그 노인대학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분들이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다음 세대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들을 키워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증거해야 돼요. 부지런히. 여러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잘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잘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저 사람이 나올까? 저분은 정말 강권해가지고 안 나올 텐데.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와 디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복음 전파에 정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복음의 전달을 위한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게 됩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 바울이 노력한 것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알려주는 이 이야기들, 이것은 이 목회자에게만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갖추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바울의 권면으로 강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들리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계속 이어나가는 우리 귀한 물건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